1절부터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샀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디놀더라. 아멘. 출애굽기 31장까지 성막을 만들라는 하나님의 지시가 다 끝이 났습니다. 상세한 지시였습니다. 모양과 규격과 기구의 의미까지 담아서 너희들 가운데 거할 나의 처소 성막을 만들라. 31장까지 다 지시해 주셨죠. 마지막에는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두 사람을 성령 충만하게 해서 그들을 감독자로 세워서 모든 지혜 있는 자들을 통해 성막을 짓겠다는 말씀을 주셨고 또 성막을 만드는 동안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서 이 성막이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그들 가운데 영적 원리로 심어주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시하신 대로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32장부터 성막을 만들었더라라고 내용이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곧바로 성막을 만들지 않고요. 문제가 발생하죠. 그게 이제 32장, 33장, 34장에 나오는 저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무서운 이스라엘의 반역인데요. 오늘 그걸 좀 살펴보면서 왜 성막 설계에 해당되는 31장까지와 3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성막 제작이거든요. 설계와 제작 사이에 무서운 반역의 금송아지 사건이 끼어들어야 하느냐, 이것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째 되던 날 무서운 반역의 금송아지 사건이 발발했습니다. 근데 사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탁이기도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하나님이 주시고 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과 번개와 뇌성과 영광으로 임재하시면서 친히 육성으로 모세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십계명을 주셨거든요. 다 들을 수 있게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이 십계명을 하나님의 육성으로 그들이 듣고 나서 물론 우리의 말
같은 육성이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초자연적인 방식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과 더불어서 엄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십계명을 직접 받았다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나서 모세에게 부탁했죠. 간청했습니다.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고. 다시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도록 모세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도록 제발 좀 하나님께 부탁드려달라고. 우리가 죽을 것 같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죽을 것 같다고. 그 앞에 죽을까 두려우니 당신이 대신 말씀해달라고 출애굽기 20장 18절 이하에서 간절히 부탁했죠.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이유는 하나님이 너 올라오라 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도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대신 모세가 올라간 이유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들이 부탁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구나.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 새겨진 두 돌비와 40일 동안 성막에 관한 자세한 설계도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주시는 거죠. 그 기간이 며칠이라고요? 40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해요.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지는 그 기간, 성막을 어떻게 만들라고, 이 복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처소를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그 복된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시고 있는 이 40일 기간을 기다리지 못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디다 하고 생각을 하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올라가 있잖아요. 자기들이 올려보냈잖아요. 친히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고 당신을 통해서 말씀해 달라고 부탁했잖아요. 그래서 올라간 거잖아요. 그런데도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사람 모세 어디 있느냐? 왜 이렇게 더디 오느냐? 그리고 아론에게 몰려가서 요구하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내라. 여기 신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복수형입니다. 신들을 만들어내라, 그런 뜻이죠. 꼭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그 하나님만 아니어도 된다. 우리를 위한 신만 만들어내어라. 어떤 신이라도 상관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경험되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목도했잖아요. 애굽이 신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을 눈앞에서 박살내고 그들은 신이 아니다. 천상천하의 유일한 신은 너희들을 인도하는 여호와 나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잖아요. 홍해를 갈라주었잖아요. 눈앞에서. 광야를, 그 메마른 땅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매일매일. 만나 지겨우면 메추라기 주셨잖아요. 물 없다고 원망하면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니 계셨습니까? 지금도 뭐 하고 계시죠? 그들을 대표해서 모세를 불러 그들 가운데 동행해 주실, 그들 가운데 거처를 정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성막의 설계도를 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니잖아요. 아마 시내산 위에 여전히 빽빽한 구름으로 내가 여기 있다, 너희들의 대표인 모세와 말하고 있다,
가시적인 표시를 주셨을 거예요. 그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올라왔으니까요. 근데 그들은 이 40일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신앙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40일을 참지 못하고 본래의 패역한 본성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죠.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만나고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그들의 본성에 맞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사사건건 간섭하는 하나님이었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십계명만이 아니죠. 살아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런 일은 이렇게 벌하고 이렇게 처리하고 이렇게 해결하라고 너무나 상세하게 언약의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 사사건건 말씀으로 간섭하시고 구체적인 삶의 원리들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패역한 인간의 본성에 익숙한 신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에 익숙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분이죠. 언제 어디서든 말씀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본성대로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신을 우리는 좋아한다고요. 세상의 모든 신을 보십시오. 다 침묵하는 신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의 대상을 보세요. 전부 말을 못해요. 침묵하는 신이라고요. 무슨 의미죠? 인간이 마음대로 살아도 간섭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인간이 자기 손으로 만들어낸 우상의 실체입니다. 사사건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귀찮은 신보다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든 우리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신,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길은 불러드린다 할지라도 흉은 막아내 주시는 그런 신, 그걸 원하는 거죠. 십계명 주시는 하나님,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주시는 하나님, 내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간섭하신 하나님, 그런 신 안 좋아한다고요, 사람들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본성이 말씀을 통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신 하나님 좋게 여기고 따라가던가요? 저는 그렇지 않던데요. 저는 제 본성이 제 마음대로 믿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들려고 하던데요. 모세가 보이지 않는 40일 동안 그들의 본성은 그들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귀찮게 간섭하시는 그런 하나님 말고 니네들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신을 만들어라.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렇죠? 거기 주목해야 할 단어 있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따지죠. 아론에게 요구하죠. 어쩌면 급박했는지 모릅니다. 여기까지 인도한 모세는 어디 갔는지 안 보이니까. 왜 안 보여요? 알지 어디 갔는지. 이제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모세가 우리에게 소개해 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었거든요. 아론 당신이 우리를 위한, 우리를 인도할 우리의 신을 만들라 요구하는 거죠. 그게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뭐라고요? 금송아지예요. 이스라엘 역사 내내 특별히 호세아에서 가면은 부각되는 이 금송아지 신앙, 송아지 신앙.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송아지 신앙이 무서운 반역인데요. 무서운 죄이고, 이건 광야 이스라엘 교회에서만 있었던 반역 사건이 아니에요. 교회 역사상,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 시대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부패한 인간 본성의 결과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송아지 신앙 말이죠.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이런 유혹이 찾아옵니다. 나름대로 말씀 따라 믿는다고 믿었어요. 근데 그 신앙의 결과가 우리가 기대하는 종교성에 충족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소원하는 현실적인 열매로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 속에서부터 이런 의심들이 일어나죠.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을 때, 산에 올라간 사람이 내려오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에게 들이밀지 않을 때 내 안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죠. 예수를 꼭 그렇게 믿어야 되나? 말씀 중심으로? 신앙이 꼭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어야 되나? 나 중심이면 안 되나? 내가 있어야 하나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영광 이전에 내 삶이 존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왜 나 중심의 신앙은 안 되는 것이지? 내가 죽는데 신앙이 무슨 필요가 있냐? 먼저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을 위한 신앙 이전에 나의 신앙이 먼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을 때,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식의 열매가 현실로 나에게 허락되지 않을 때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죠. 꼭 이렇게 믿어야 되나? 그리고 우리 속에서 이런 소리들이 아우성칩니다. 일어나라. 너를 위한 신을 만들라. 그렇죠? 백성들이 아론에게 했던 소리거든요. 모세가 없었던 40일 동안 이스라엘 진영들 가운데 이 소리가 하나 둘씩 점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광야 이스라엘 교회 전체의 요구가 되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이런 건의를 한 게 아니에요. 아론에게 몰려와가지고 우리 전부의 뜻이라고, 교인들 전부의 뜻이라고, 이거 좀 들어보시라고, 우리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고, 교회 부흥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야 한다고. 바로 그거죠. 금송아지 사건. 이들의 요구에 아론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 3절, 4절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참 안타까운 반응이죠. 오늘 본문은 왜 아론이 이렇게 반응했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백성들의 요구에 굴복했습니다. 좀 더 기다려보자. 그게 아니고 굴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그들의 신을, 복수죠, 신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 나온 것이 금송아지 신앙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재료가 무엇이죠? 부녀들의 귀에 걸려있는 귀걸이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거 어디서 나온 것이죠?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고요. 그동안 고생한 노역의 값을 쳐서,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 손에 안겨주신 전리품이었죠. 이게 사실 뭐 위한 것입니까? 성막을 만들 재료이거든요. 35장 이해가 나옵니다만
근데 성막을 만든 재료인 금을 가지고 뭘 만들고 있다고요? 금송아지 만들고 있다고요. 그냥 만드는 거 아닙니다. 뚝딱 만드는 거 아닙니다. 3절 4절 보시면 굉장히 정성을 다하고 세밀하고 정교하게 조각 칼로 다듬고 부어서 만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인간의 모든 기술을 다 집중하여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것처럼 그들은 금귀고리를 모아서 그 소유를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그 기술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계명이 뭐였죠? 나를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였죠.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명을 이들이 알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론은 더욱더 알고 있죠. 왜요? 10계명은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이 아닙니다. 직접 주셨다고요. 시내산 밑에 다 모아놓고 데드라인 딱 쳐놓고 하나님께서, 그죠? 너희들은 여기까지 넘으면 안 돼. 모세와 아론과 제사장은 여기까지 오고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있어. 그리고는 시내산 꼭대기에 빽빽한 구름과 번개와 내성과 우레로 친히 그들에게 말씀하셨다고요. 10계명을 친히 주셨다고요. 두려워 벌벌 떨 정도로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 앞에 죽었다고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친히 계명을 받았다고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는 경험이 10계명을 받는 경험입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그런데 잊을 수 없는 그 계명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죠.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요. 참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론이 주동이 되었거든요. 말려야 할 아론이, 리더가 그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왜 그랬죠?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거죠. 교회 지도자는 세상 지도자와 달라서 여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진리입니다. 진리. 근데 아론은 여론이 더 무서웠죠. 한두 사람의 요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뜻입니다. 거기에 그냥 굴복하고 만 것입니다. 근데 그들 모두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었고 그들을 죽이는 그들 본성의 패역한 요구였다고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론은 옳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원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고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7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대노하십니다. 더 이상 이 백성은 내 백성 아니고 모세의 네 백성이다. 더 이상 이 백성은 내 자녀 아니고 이 백성이다. 이 백성. 언약을 파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그 순간부터 광야 이스라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회중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목사입니까? 성도입니까? 장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죠. 교회의 주인은 회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광야 이스라엘 교회는 모세가 없는 40일 동안 교회의 주인을 하나님에서 회중들의 뜻으로 바꾸고 만 것이죠. 그 백성을 이끌어야 할, 장차 대제사장이 되어야 할 아론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고 백성들의 뜻에 굴복하고 만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광야 이스라엘 교회를 이끌어 간 것이 아니고 회중들의 요구가 교회를 이끌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무서운 반역이라고 붙였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교회의 타락이고 광야 이스라엘 교회의 타락이고 참으로 무서운
백성들의 반역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호에 맞게 믿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믿을 수 있는 기호식품이 아니죠. 기호신앙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들이 우상을 만드는데 다 허비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일은 교회 역사상 늘 있어 왔던 타락한 인간 본성의 발로였습니다. 부패하고 완악한 인간의 죄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자신을 인도할 신으로 왜곡시켜 버리죠. 자신을 위한 자기 기호에 맞는 금송아지 신으로 인간 역사는 하나님을 늘 대체해 왔고 재구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기독교라는 종교 이름을 붙여 왔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복된 자원들이 송아지를 만드는데 다 허비되어 왔던 그런 역사의 우리는 과오들을, 역사의 무서운 반역들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백성들이 한 말이에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는 송아지인데, 하나님 만들지 말라고 한 형상인데,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자신들은 그게 기독교래요. 그게 신앙이래요. 더 큰 문제는 5절 6절에서 나타나죠. 5절 6절 보십시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샀고, 금송아지 앞입니다. 그리고 공포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아론이 왜 이랬을까요? 갈 때까지 간 것입니까?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어떤 분위기 느껴지십니까? 매우 활기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진영들 가운데 오랜만에 활기찬 분위기 아닙니까? 일어나서 뛰어놀고 마시고 먹고 잔치하는.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여호와의 절일이 될 것이다, 그리 말했습니다. 금송아지 앞에서 그들은 번제를 드렸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물론 여호와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뒤에 만찬까지 했습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성찬과 애찬까지 다 했습니다. 함께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했습니다. 이름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고 형식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거의 흡사했습니다. 그런데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보면서 진노하셨습니다. 7절, 8절, 9절 보면 속히 이들이 나에게서 떠났다. 부패했다. 내 백성 아니다. 내가 말한 예배 아니다. 목이 뻣뻣하다. 그렇게 말했죠. 이들이 금송아지를 보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할 때 신은 복수형이라고 했죠. 어떤 신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경험한 말씀하시는 하나님, 율법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 아니라면 어떤 신이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믿을 수 있다면 그게 송아지든 그게 망아지든 그게 어떤 형상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신들 혼합주의죠. 이름은 여호와라고 붙이고 어떤 신이라도 상관없다. 혼합주의거든요.
특별히 6절 뒤에 보시면 이 금송아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뭐 했다고 했죠? 뛰놀더라라고 했거든요. 이건 전적인 이교도의 제사 형식입니다. 일어나서 뛰노는 형식. 여러분 요즘 카니발이라고 하는 세계 곳곳의 축제들 아시죠? 원래 카니발은요 종교의식입니다. 원래 예배의식이거든요. 카니발이. 근데 이교도의 모든 예배의식은 다 카니발로 마무리됩니다. 카니발이 뭡니까? 어떤 분위기예요? 거의 광란의 분위기죠. 전적인 이교도의 형식, 이교도 예배 형식을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여호와의 절기 때 드리는 예배라고 고집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오래간만에 은혜스러운 예배 드렸다 그러는 거예요. 활기차다. 예배가 역동적이다. 이거 막 일어나서 뛰놀았으니까요. 이런 예배는 정말 이렇게 드려야 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모세를 통해서 드렸던 예배는 지루하고 지겹고 무미건조했는데 아니지.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지. 이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여호와 하나님이지. 그 분위기입니다. 지금 그들은 은혜스럽고 활기찬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 아니다. 그건 니네들 자신의 죄성과 탐욕과 종교적 만족을 위한 금송아지에게 드리는 우상 예배였지 나를 경외하는 예배 아니다라고 이제 7절 이하에서 밝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뛰고 즐기는 예배가 아닙니다. 자신을 표현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축제의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시하셨던 예배는 축제 예배가 아니라고요. 예배 형식을 통해서 감정을 폭발시키는, 감정의 치유를 맛보는 그런 축제 형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배는 이제 레위기, 민수기에서 다 나오겠지만 번제의 의미, 화목제의 의미, 속죄제의 의미, 속건제의 의미, 소제의 의미, 그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그 모든 제사의 제물이 지향하는,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오실 그리스도,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죽는 그 제물 대신 어린 양, 그 제물을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제사를 통해서 다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말씀의 예배, 믿음의 예배가 하나님이 요구하신 하나님 백성들이 들어야 할 예배의 형식이고 원리이고 의미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예배가 싫었던 거죠. 그러다가 모세가 없었을 때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을 위한 우리들의 신을 송아지로 만들어내고 그 앞에서 뛰고 마시고 즐기는 자기 만족의 예배를 마음껏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감정을 폭발시켜서 쏟아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은혜 받으려고 마음에 준비하지 마세요, 제발. 저는 찬양 리더를 오래 했습니다. 교육자 되기 전에. 제 모교에서 그룹 사운드를 만들어서 찬양 인도를 몇 년 했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한국교회 강풍처럼 불어닥친 경찬, 경배와 찬양, 온누리교회에서 발발했던 거죠. 그걸 도입해서 또 그런 식의 찬양 인도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찬양으로 은혜 받게 하는 일에 리더로 많이 섬겼던 거죠. 그 예배 인도자들이
예배 학교에서 배우는 한결같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감정을 폭발시키는 거예요. 회중들의 찬양을 되풀이하게 만들죠. 여러분, 그런 유의 찬양 집회에서 리더들이 하는 멘트를 들어보셨습니까? 거의 흡사한 사이클입니다. 찬양 곡의 형식도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뜨겁게 찬양하죠. 울고 기도합니다. 근데 말씀은 안 들어요. 찬양할 때 에너지를 다 쏟아가지고 말씀드릴 때는 졸죠. 그리고 그 집회 마치고 나갈 때는요, 버스 먼저 타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조금도 양보하지 않더군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새치기 하던 건요, 지서가 없던 걸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그런 찬양 인도를 했는데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충족되고 은혜 받았다는 느낌은 충만한데 왜 그럴까요? 변화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배는 우리의 종교성을 폭발시키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예배해야 되실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모든 감정들을 여과 없이, 찌꺼기 없이 소위 말하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에 담아서 폭발시키고 스스로 만족을 시키는 그런 시간의 예배가 아니거든요. 그건 정말 타락한 예배이거든요. 제가 그런 일에 앞장섰다는 것이 요즘은 낯이 떳떳합니다. 우리의 변화는 우리 속에서부터 오는 참된 기쁨과 평안은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종교적으로 몰입하는 감정의 마지막 지점까지 가서 얻어내는 획득물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찬양하면서 방언으로 노래를 많이 인도했습니다. 그게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끝없는 반복되는 찬양을 회중들에게 요구하면서 나중에는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게 종교적인 몰입감 속으로 사람들을 이끌려고 부단히 노력했죠. 참된 기쁨은, 참된 평안은 그런 식의 감정 몰입으로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인위적인 것이 아니죠. 참된 기쁨은, 참된 감격과 변화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고, 그 말씀으로 나의 달라진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하늘로부터 기쁨이 지정의 가운데 냉정하게 주어지죠. 물론 뜨거울 때도 있지만 변화는 거기서부터 옵니다. 종교적인 에스타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훨씬 더 냉철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 부르실 때 눈을 똑바로 뜨십시오. 눈 감고 부르시는 것도 좋지만 똑바로 부릅뜨시고 가사를 집중하십시오. 멜로디보다 가사입니다. 그들이 송아지께 드렸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뛰놀기 위한 예배입니다. 감정과 종교성의 만족을 위한 타락한 예배입니다. 소위 오늘날 축제 예배라고 불리우는 모든 예배 형식도 그런 것들이죠. 저는 그것을 타락한 예배라고 부릅니다. 제가 다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방법, 원리가 분명히 있거든요.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은혜를 받고 우리가 얼마나 더 느꼈는가, 우리가 얼마나 더 만족했느냐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예배의 원리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영은 성령이고 프뉴마, 영어로 번역할 수도 있고 성령으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성령이라고 보죠. 진리는 알레데이아,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신 그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예배자입니다. 감정으로 뛰노는, 폭발시키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런 뛰노는 예배를 범죄라고 하시면서, 반역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이들을 버리겠다. 내 백성 아니다. 모세 네 백성이다. 빨리 내려가라. 말씀하시죠. 금송아지 사건은 이스라엘을 향한 이스라엘의 무서운 반역 사건입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막을 지어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성막 제작 계획이 얼마나 무모한 계획이며 말도 안 되는 계획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반역을 모르시고 불렀을까요? 애굽에서? 아시죠? 이렇게 하실 줄 아셨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설계도를 다 지시하셨습니다. 40일 텀을 주었거든요. 자기를 돌아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을 정리하고 다지고 돌아볼 기회로 삼아야 할 40일 동안 그들은 부패한 본성으로 빨리 돌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고 여호와라고 이름 붙이고 그 앞에서 미친 듯이 뛰노는 종교 폭발, 감정 폭발의 예배를 드리고는 스스로 만족하면서 활기찼다, 은혜스러웠다, 우리 예배 오랜만에 잘 드렸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싫어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신하고 능욕하는 자임을 분명히 드러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런 이스라엘과? 그런데 35장부터는 성막을 짓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서운 반역이 있었는데 그 반역을 넘어서 앞으로도 반역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성막을 지어 가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무서운 반역보다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가 성막 제작 사건에도 어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거처를 정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드러났습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그걸 아시고도 오셨거든요. 십자가와 부활로 확정되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확정되셨죠. 그리고 우리의 무서운 반역을 뛰어넘어서 오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는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전히 부어지고 있죠. 실제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반역합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부패합니다. 우리 본성을 따라갑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이런데 이런 우리들과 함께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를 거처 삼아 우리를 성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에게는 무서운 반역이 있고요,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무서운 죄보다 더 무서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집념과 의지와 열심과 사랑이 있습니다. 저는 모골이 송연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두렵기까지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이 무서운 하나님의 은혜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긴장하십시오. 감사하고 감격하고 동시에 긴장하셔야 돼요. 절대로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여러분이 패역한 본성대로 살아가도록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서울 정도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기어코 만들어 가시고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낸 것이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똑바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자꾸 왜곡시켜서 금송아지식으로 신앙을 만들어가면 박살 내시고까지 우리를 성막으로 지어 가실 것입니다. 35장 이후죠. 물론 거기에 모세의 애끓는 기도가 있었고, 이게 나중에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로 성취되죠. 여러분이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로 가고 있는지요?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뭐가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신앙은, 예배는 그런 식으로 추구하는 게 아니죠. 조용히 오셔서 들을 말씀을 기도로 준비하시고 가실 때도 조용히 가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살아내십시오. 그것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입니다. 찬송하죠? 290장입니다.